우리 계속해서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거 이어서 오늘부터 할 텐데요. 여러분 교재 있으시죠?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3페이지를 공부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속성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에 하나님의 속성 앞부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편의상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 사역이 등장해요.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한 거를 얘기해요. 투두를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는 투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인칭, 성품을 말하는 거죠. 목자예요, 목자.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이 있죠. 우박을 내리시고,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 때 공부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박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박을 내렸다 할 때는 그분의 사역,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의 아버지다, 목자다,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가, 사역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즉 인간과 같이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6가지를 말씀드렸죠. 제가 쉽게 이해하는 법 말씀드렸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원, 불변.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69쪽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비공유적 속성. 또 다른 말로는 비도덕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겁니다. 통치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합니다. 모든 걸 아세요? 자, 넘겨보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모든 곳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편재, 무소, 부재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능, 능력이 있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설교하고 결신 찬송할 때 뭐 불렀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불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한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 감정에 치우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가장 이해하지 못할 때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가 집에 있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엄마한테 뭐라 그러죠? 엄마 밥 줘요, 간식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제는 너무 잘 줬어요. 기쁘게 웃으면서. 자, 그런데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애가 똑같이 배가 고파요. 엄마 간식 주세요, 밥 주세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돌변해서 네가 알아서 먹어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무슨 뭐 일을 당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라도 나의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때는 좋게 반응하고 어느 때는 다르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과 환경 우리가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 인생의 돌파구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자, 오늘 교재 73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 자, 지금 말하는 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모습은 인간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우리의 살아감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도덕적인 모습이라 도덕적 성품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 73조 2번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 이걸 옆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설명하고 싶은 사랑의 법칙이 있죠. 우리 그 영어 단어로 첫 번째 if의 사랑이 있죠. 만일 당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준다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because 때문에 사랑이 있죠. 당신이 나에게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자, 여기 교재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든지 상관없이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거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장단점이 있든지 상관없이 아낌없는 사랑을 베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이 소책자 있죠? 책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요, 매일과 같이 찾아오는 그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줘요. 배가 고플 때는 그 나무에 과일을 주고, 또 땔감이 필요할 때는 나뭇가지를 잘라주고, 이곳저곳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고, 나중에는 편히 쉴 수 있도록 그 잘린 나무의 밑둥 있죠, 밑둥. 이거 밑둥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남겨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 그 소년이 노년에 그 의자로 주는, 그래서 평생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준다. 이게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자, 그분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우리 빨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인이었을 때지, 우리가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의롭게 되었을 때, 완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only son이라는 거잖아요.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개 중에 하나는 줄 수 있어요. 물론 자식에 대한 이 여러 자녀들을 하나를 준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자식들. 하지만 어떤 물건이나 어떤 가치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개 중에 하나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밖에 없다면, 그게 유일하다면, 그게 전부인데 어떻게 줘요? 못 줘요. 혹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순환 기사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두 렙돈을 넣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자,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돈을 가득 뭐 헌금하는 사람이 물론 있었고요. 자, 이 한 과부가 자신의 2렙돈을 넣어요. 땡그랑 소리가 났겠죠? 동전이니까, 렙돈은 동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합니까? 많은 헌금을 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2렙돈을 낸 그 과부를 칭찬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여인을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여인을 칭찬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말하는 생활비 전부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음의 그 기사 가운데 이 헌금 내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냈는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신의 생활비 전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여서 보내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것은 쉽게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3장 16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중요한 구절이 많아요. 자, 먼저 먼저가 아니고 요한일서 우리 3장 16절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 어떻게 하래요? 형제를 위하여 뭘 버리래요? 쉽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그 대상이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거, 시간을 함께하는 거, 장소에 함께 있어주는 거, 그의 마음을 함께 동감해 주는 거. 이게 예수님에게서 가장 우리 인류를 향하여 있었던 마음이잖아요. 우리 이런 맥락에서 그 옆에다가 한번 여러분 옆에 그 빈 공간 있죠? 오른쪽 공간 있죠? 거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을 쓰시고 우리 성경을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죄송합니다. 4장 15절, 16절이 아니고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한다 이 말이죠. 동정한다, 같은 마음. 뭐 영어 단어의 심퍼티, 뭐 컴퍼티 같은 뭐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갖는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갖고, 예전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체휼하시다 이렇게 개역 한글판에는 썼죠. 체휼이라는 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거를 그대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법칙은 함께라는 단어와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오 신실하신 주 찬양했죠. 두 번째 성실이에요. 이 성실의 다른 이름은 신실,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 옆에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거짓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성실한 사람도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거짓말을 하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해요. 아까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 한 적이 없다? 실망시킨 적이 없다. 왜 그럴까요? 신실하니까 그래요. 그분은 변함이 없고요, 그분은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 그런 표현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5절 펴보세요. 자, 우리가 앞절부터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자, 먼저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고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리고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실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진실된 삶을 표현하는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삶, 성실과 진실된 성도의 삶은 이렇게 비춰져야 돼요. 첫 번째, 거울처럼 살아야 돼요. 거울. 여러분, 거울은 뭡니까?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딱 갖다 대면 나의 모습이 그대로 반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처럼 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비춰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창문, 유리처럼 사셔야 돼요. 창문은 투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창문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보이는 창문 있죠. 그러면 나를 속일 수가 있잖아요. 나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외식하고 뭐 좀 잘못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된 성도는 그대로 비춰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속에서 불의와 화와 살인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얼굴색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얼굴은 평온한데 속에서는 막 화가 있고 또 죄악된 마음이 있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냐? 성도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기에는 교재는 없지만 제가 빌립보서 2장 앞부분을 같이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두 가지에 노력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첫 번째,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화된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셔야 돼요. 저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편지는 읽는 거고 향기는 맞는 거예요.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숨길 수 없어요. 그대로 읽혀지고 그대로 냄새를 맡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예요. 원망과 시비하지 마세요. 제가 원망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시비는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 시비가 뭐예요? 이렇게 툭툭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망이 뭐냐면 이게 헬라어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원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구스무스. 헬라어 단어가 그대로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돼요. 공구스무스.
자, 공구스무스를 빨리 4번만 3번만 빨리 해보세요. 시작. 공구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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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면 어떤 소리예요? 군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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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시렁. 이 원망이 뭐예요? 계속 누가 뭐 하기만 하면 뒤에서 군시렁 되는 거예요. 군시렁 군시렁 군시렁. 아이고 지가 뭐가 잘났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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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은 뭡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성도는 그렇게 살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상대방이나 누가 되든지 원망이 아니라 그를 인정해 주고 수긍해 주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 구원의 삶을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성실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같이 사는 공동체에 가장 많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 사랑이 많아. 이런 말보다 주로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정말 성실하다. 저 사람 정말 성실하다. 성도가 크리스찬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 너무 게을러. 근데 크리스찬이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실하다, 진실하다, 누가 시키든지 누가 보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성실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자, 의로움은 옆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다른 말로 정의, 공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의로움과는 꼭 관련돼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글을 먼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이리 쓰세요. 나는 근본적으로 의롭지 못한 존재다. 이렇게 쓰세요. 이거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 중에 가장 위대한 교리가 바로 뭐예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또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라고 그랬지. 원래 우리 존재는 의롭지 않은 존재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로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로우려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 밑에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 그 밑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됩니다.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의의 기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덧입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 의라고 하는 거, righteousness, 그리고 이게 이 의라고 하는 건 원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자, 교훈이 뭐예요? 교훈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원칙, 원리를 말하는 이 독트린이에요. 책망은 뭐예요? 그 가는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은 너 잘못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르게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예요? 원래 목표점 기준을 찾아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고을. 마지막 목표가, 표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기준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자, 또 하나,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등장해요. 전신갑주는 대부분이 다 방어용 무기죠.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자, 근데 한번 위에서부터 말해보세요. 자, 우리 옛날에 제가 그 신년 우리 특세 때 제가 했죠. 주 안에 서라, 스탠드 폼 기억나세요? 작년엔 신년했나 재작년 신년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억나세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자, 그냥 이거 하고 이제 의의 흉배,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자, 근데 뭐를 붙여요? 의의 흉배, 호신경. 개정판에는 호신경이라는데, 여러분 이 의가 뭐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로 통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예수님의 투구,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강의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리해서 강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에베소서 4장 한번 펴보셔요. 에베소서 4장, 이 성경 구절도 여러분 좀 잘 알아놓으시면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의를 의로 덧입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교재는 설명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 먼저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해결한다. 이거를 우리가 회개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벗는다라 그랬죠. 왜 벗는다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의를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옷을 예를 든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 그래서 자, 옷을 벗고 깨끗하게 몸을 닦은 다음에,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먼저 나와요? 의와 그랬죠? 결국에 의로 덧입는 건 뭐예요? 나를 얽매이는 있는 옛사람, 과거의 죄의 요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서 옷을 벗고, 옛사람을 벗고, 과거에 더러워진 이런 나의 몸을 벗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새 사람의 옷을 딱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얼굴은 똑같지만 뭐가 바뀐 거죠? 새 창조물은 심령이 바뀐 거죠. 마음이. 죄인이 의인이 된 거고, 사망에 빠져 사단의 종로를 타들 우리가 영생의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이제는 어둠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말도 행동도 안 변했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사람의 옷을 뭐하고? 벗고 거기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그래요.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새 옷을 입고 있는데 안에는 옛사람의 옷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옛 습관, 언어, 제가 말씀드렸죠. 욕쟁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던 욕을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욕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 할머니가 욕만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멈칫멈칫거리고. 왜? 예수 믿으니까, 심령이 변화되니까, 아, 이게 다른 사람을 별로 좋아하게 하지 않는구나,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움을 덧입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넘겨볼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공의.
이 공의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공의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하나가 있죠.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생겼죠. 왜 이렇게 생긴 줄 알아요? 수직선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수평은 뭘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다른 이웃들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렇게만 설명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선이 하나 있고 반드시 옆에 선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십자가는 반드시 뭘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 선만, 십자가가 하나만 있다면 예수님을 뭐하러 죽여요? 안 죽여도 되죠. 하지만 다른 한 면, 이 십자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갚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고 여러분 쓴뿌리가 남아요. 그래서 죄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악으로 여기고 모양이라도,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 보면 맨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발음하는데 모양을 버려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흉내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해요. 자,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은 심판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자, 밑줄 그으세요. 위안의 말씀이 되죠. 왜 위안이 됩니까?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 나는 그 심판에서 제외될 거야. 그렇죠, 여러분? 약속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과 왕노릇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위안이 돼요.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경고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방황하며 여러분들 반드시 뭐예요?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성경은 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첫째 사망이 뭐예요?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이게 첫째 사망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첫째 사망을 경험하죠. 몸과 육체와 영혼이 뭐 된다? 분리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는 둘째 사망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둘째 사망이 뭡니까?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믿지 않은 영혼은 지옥 가고,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죠. 영원한 고통의 자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자꾸 이게 5장 10절, 4장 10절이 아니고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여러분 갚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조크 한번 얘기했죠. 송기론 목사님의 죽음이 배꼽을 잡다의 책을 보면 한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베드로더래요. 이렇게 베드로, 피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한테 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다음 단어를 말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영어 단어를 딱 보여주니까 영어 단어가 love예요. love, L-O-V.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love,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통과됐어요. 근데 통과돼가지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송기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조크입니다. 유머. 근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딱 멈추더니 잠깐만 내 대신에 여기 문 좀 지켜달라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일 좀 보고 올 테니까.
알겠다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영어 단어를 말하도록 해야지 들여보내줘야 돼. 러브라고 말하는 사람 들여보내.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 남자의 아내가 막 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당신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사망하는 바람에 그 충격 때문에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운전하다가 정신줄을 잃다가 사고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베드로가 시키는 말처럼 그런데 여기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어 단어를 말해야 돼 그랬더니 이 남자가 영어 단어를 꺼내는데 읽지 못하는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영어단을 딱 꺼내면서 이걸 읽어야 되고 딱 보여주니까 이 아내가 당황해서 읽지를 못하여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천국에서까지 그 부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천국도 좋은 곳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작은 천국을 만들어서 사셔야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죠? 우리 장로님만 아면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러한 성품을 잘 이해함으로써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왜 이러니 자꾸.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속에 자연세계에 보였다. 이걸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자,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이 교재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또 하나 양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쭉 설명할게요. 삼위일체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이단의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삼위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고대로부터 오는 모든 이스타니우스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설명했다가 다 빠져요. 제가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학교 가면 선생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가 물을 봐라 얼음도 되고 물도 되고 기체도 되고 이렇게도 설명했다가 이렇게 설명했다가 다 이단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자,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에 오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하면서 공동체성을 이루었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상명령을 말씀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를 말씀하셨죠.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다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예요. 그래서 안으로 모여지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으로 모여지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설명해요. 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위 역할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다른 걸로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할, 한 분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자,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함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로 하나지만 역할은 다르다. 첫 번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요.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쭉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뭐 하십니까? 선택 예정. 적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선택 예정. 맞죠 여러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은 뭐 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예정이죠 뭐. 그런데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속량하셔서 속량이 뭐예요? 제물이 되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속량,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예전 성경에는 구속했다 이렇게 말하죠. 한국 사람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속량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구속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찰관인가? 왜 우리를 구속시키지?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구원하여 속했다 이 말인데 그걸 잘 몰라요. 속량이라는 말은 그 제물 핏값을 지불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어 죽으셨던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3,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동그라미 인치심 동그라미.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동그라미 보증이 되사 보증 동그라미. 이게 원래는 같은 말이죠. 의미상 여러분 인쳤다는 게 뭐죠?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는 말이 다른 말이 뭐죠? 보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계약서 쓸 때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애 어른들 꼭 하는 말이 뭐예요?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도장 함부로 찍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사라집니까?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은 불변하다 그랬는데 오락가락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고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 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죠.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이죠? 받으시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는 분이죠. 기도응답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늘의 것을.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들으신 대로 갚아주신다, 응답하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이런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 청년이 대학에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청년부 전도사님이 살짝 가르쳐줘요. 방법을. 새벽 예배 때 저기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구현 장로님 뒤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들리도록 기도해. 하나님 등록금을 주세요. 등록금을 주세요. 등록금을 주세요. 그럼 등록금 생길 거야.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한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산상순에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명확하게 하나님께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세요? 중재하시죠. 중보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 마쳐요?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칩니까? 제가 미국 가서 가끔 깜짝 놀라는 게 그래도 예의가 있는 애들은 기도를 다 하다가 미국 애들 중에 In Jesus name 그러면 우리 같이 아멘, 에이멘 해요. 근데 간혹가다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기도를 실컷 해놓고 In Jesus name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아멘 하면 우리도 아멘 해요.
근데 얘네는 그게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면 기도가 아닌 거가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해요. 왜 정확하냐?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예수님이 중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재하시는, 중보하시는 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맞죠?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뭐 하십니까? 우리 남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중보해 주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돕는 자,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세요. 본질은 하나지만 그 역할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또 인간과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가면 여러분들이 자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광 그분 오실 때까지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